1월 28일 맥시인 성경 읽기 창세기 29장, 에스더 5장,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30장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서 형에게 미움을 받고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형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 어머니가 알고 이제 야곱을 멀리 자기 친정 쪽으로 보내기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야곱이 어쨌든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되는 그 복을 자기가 상속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카페 27장, 28장에서 그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런 내용을 보았는데, 이제 이어지는 29장, 30장에서는 그 상속받은 복,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서 가다가 이제 길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되었잖아요. 노숙을 할 때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또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받은 복을 실제로 어떻게 받았는지를 지금 29장 30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복이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9장 1절에 보시면 그 야곱이 길을 떠나 이제 집을 떠나서 외갓집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마침내 이르렀어요. 그 동방 사람의 땅이 이제 어디냐면 하란 쪽인데, 하란 쪽, 메소포타미아 하란 쪽인데, 그곳이 지금 자기가 살던 이곳 브엘세바, 가나안 땅의 브엘세바로부터 그 하란 땅까지는 720km 정도 돼요. 그러면은 걸어서 가니까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3주 정도 여행해야 되는 먼 길이었는데 무사히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근처에 이제 우물이 있어서 보니까 양떼를 먹이려고 목자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물어봤죠. 5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나홀의 손자 부두엘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자기가 지금 그 라반은 자기의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을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자들 하는 말이 지금 저쪽 보라고 한 아가씨가 오지 않느냐고. 바로 그 라반의 딸이다.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물을 먹이러 온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바로 만난 거예요. 그 20일 동안 가다 보면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곤란한 일이 많을 수 있죠. 20일 동안 무사히 잘 왔고 그 근처에 오자마자 바로 그 외삼촌 딸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 그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하게 되죠. 바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라헬 인사하고 울고 그리고 그 사촌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집으로 바로 갔더니 그 외삼촌 라반이 굉장히 기뻐하며 환영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멀리 이제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카가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시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 먼 곳에 아주 딱딱 이렇게 안전히 가고 만나게 하는 형통함의 복이다 하는 거죠. 이런 복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물론 우여곡절이 많고 쉽지 않지만 그러나 딱딱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착착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쯤 그렇게 지냈는데 야곱이 보니까 일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양도 잘 돌보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를 하죠.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가 아무리 내 조카라도 그래 생질이라고 내가 조카죠. 어떻게 그냥 무보서로 일을 하겠느냐. 내가 품삯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정하자. 그렇게 했더니 16절에 이 라반이가 두 딸이 있었어요.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그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었어요. 근데 이제 18절 야곱에게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보수로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보수로 제가 일을 할 테니까 지금 뭐 지창금이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빈털털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간 내가 무보수로 일을 할 테니까 작은 딸을 제게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삼촌이 좋다.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하겠다. 그리고 일도 굉장히 잘하지. 또 조카지. 또 얼마든지 딸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7년 무보수로 일을 하겠다는데 그렇게 하자고. 기꺼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면 이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정말 수일처럼 그렇게 기꺼이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저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하리라. 사랑의 힘이죠. 그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7년째가 되어서 이제 얘기하면 7년 되었으니 이제 제가 결혼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좋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고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전날 밤을 지냈죠.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옆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외삼촌이 속인 거라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라반이 하는 말은 지금 이 지방 풍속이 언니 두고 동생 먼저 이렇게 결혼하게 하는 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그렇게 지내고 7일간 잔치하고 7일째 다시 또 이 동생을 라헬을 주겠다. 그러니까 7년 더 나를 위해 봉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라반이 생각하기에 야곱을 7년 동안 더 붙들어 두려고 무보수로 붙들어 두려고 그렇게 속인 거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그랬던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속인 건 잘못한 거잖아요. 속이고 거짓말 아버지도 속이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도 당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향한 그 열정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지만 속인 것에 대해서는 또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뭐든지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임수를 당한다는 것 참 뼈아픈 일이죠. 그죠? 얼마나 뼈아픈 일입니까? 어쨌든 또 7년 더 그 7일 후에 라헬을 바로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긴 하죠. 어쨌든 또 무보수로 7년 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지내면서 이 야곱이 많은 자녀들을 낳게 돼요.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딸도 낳고 그러는데 이 12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됩니다. 다 12아들이 전부 다 족장들이 돼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연합체가 된 것이죠. 그 전부 야곱의 12아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2아들이 태어나는 탄생 스토리들이 자세하게 이제 29장, 30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름도 붙여주고, 그 이름 붙여주는 건 그 엄마들이, 레아, 라헬 엄마들이 자기 마음을, 신앙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12아들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한 가정의 일들로 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볼 때는 자기들 조상들의 탄생 스토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29장, 30장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조상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두 아내가 레아와 그 라헬이 시기와 질투로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아요. 나중에는 하다 자기 시녀들을 들여보내가지고 자기 영향권의 아이들을 더 많이 낳으려고 경쟁적으로 두 자매가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각각 시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한꺼번에 얻게 된 거예요. 아내가 4명을 갑자기 얻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게 전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아내의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 그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자녀 번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야곱에게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 라헬밖에 없어요. 마음은. 그 자기의 진짜 아내는 라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삼촌 막 그렇게 하는 걸 주님께서 다 사용하셔가지고 아내를 4명을 주신 거라고. 그리고는 막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아가지고 12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린 듯해도 일을 시작하실 때는 막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100살에 겨우 하나 낳았잖아요. 이삭도 40세 결혼했지만 아기를 못 낳아요. 20년간 그렇게 지내다가 기도해서 겨우 얻은 아들이 또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막 본의 아니게 아내가 4명이 생기더니 그냥 막 순식간에 12명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각각 자녀 잘 낳고, 그래서 그 자녀 번성은 결국은 그래서 12아들이 손자 다 낳아가지고 한 70여 명이 돼요. 그게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 가지고 그 요셉 총리 덕분에 그 애굽에서 엄청난 속도로 번성을 하게 돼요. 그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더니 진짜 그 번성의 출발이 바로 야곱이 된 거죠. 그런 내용을 29장, 30장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아들 잠깐 보시면 29장, 30장에 있는 내용 앞에 보시면 먼저 이제 언니 레아가 아들들을 이제 많이 낳아요. 그 동생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애는 못 낳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죠. 하나님은 참 공평하다. 그래서 레아 언니가 아들들한테 첫 아들이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4명을 이제 낳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라헬이 여동생이 막 때려서 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불임인 것 같으니까 자기 시녀를 들여보냅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본의 아니게 또 그 시녀를 빌하인데 빌하가 또 아들을 단과 납달리를 낳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레아가 또 자기 시녀를 또 들여보내요. 그때 시녀가 실바였는데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레아가 합한채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러더니 레아가 또 이제 야곱과 동침을 하게 되었는데 레아가 아들들을 또 낳아요. 뒤늦게 이사갈,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라헬이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하나님께서 뒤늦게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라헬에게 진짜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게 요셉이고 베냐민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의 족장들이 된 것이죠. 저렇게 해서 이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 자녀의 번성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30장 30절에 저 이제 유튜브는 나중에 또 여러분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저 파워포인트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30장 30절 되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 야곱이 외삼촌한테 하는 말이에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뭐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았는데 번성의 때를 이루었나니 야곱이 정말 양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죠. 야곱 덕분에 외삼촌의 이 양떼 소떼가 엄청 많아졌어요. 외삼촌도 아는 거예요. 야, 뭐 그다지 많지는 않았는데 야곱 오더니 엄청 새끼도 잘 낳고 건강하고 엄청나게 때가 불어난 거죠. 야곱이 그만큼 일을 잘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외삼촌 라반이 아는 것입니다. 외삼촌이면서 이제 장인이죠, 그죠? 그렇게 됐죠.
그 때를 이루나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복 덩어리라. 야곱의 복이 외삼촌 가정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야곱 입장에서 안타깝죠.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지금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년 끝날 때 이제 야곱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외삼촌이 아이 왜 그러냐고 삭설 이제 제대로 이제 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얼룩무늬죠. 그 다음 점이 있는 것, 점박이, 또 검은 것, 흰 거 외에는 흰 양, 흰 염소 외에는 이걸 다 골라내서 외삼촌에다 보내고 지금 이제 하얀 것만 남기는 거죠. 하얀 것만 남겨가지고 그러니까 흰 염소, 흰 양만 남기고 뭐 얼룩무늬, 점박이, 뭐 검은 거 전부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은 거나 점박이나 그 다음에 얼룩무늬가 태어나면 전부 제 걸로 이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아주 명백하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열성이라 점박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는 법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이 라반도 알죠. 아, 좋다고. 근데 사실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고대 목자들이 받는 품삯이 어떻게 되느냐면, 새로 태어나는 새끼 양이나 염소의 5분의 1 정도를 받아요. 20%. 근데 그 20%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태어날 확률이.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좋다고 쾌히 승낙을 하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딱 표가 나잖아요. 뭐 속일 방법이 없어. 흰 거 중에 뭐 점박이, 얼룩무늬, 검은 거는 딱 보이니까 그것만 빼서 자기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좋다고 그렇게 막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하고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 나무 알죠? 플라타너스 나무 그런 나무. 어쨌든 그런 나무의 푸른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무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 먹고 그러면서 교미를 할 때 그 얼룩무늬를 보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얼룩무늬나 점박이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뭐 유전학적이나 생물학적 근거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당시 목자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속적인 그런 뭐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유치한 생각이죠,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지만 뭐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 이제 뭐 그거보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얼룩무늬, 점박이, 검은 거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런 무늬 보여준 거는 당시 통속적인 그런 이제 생각인데 근거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점박이가 태어나고 얼룩무늬가 태어나고 검은 것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 튼튼한 것들이 그렇게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뭐 물론 이게 이제 뭐 1년, 2년, 3년 가다 보니까 점박이, 뭐 검은 거, 뭐 얼룩무늬 이게 막 점점 많아요. 거의 굉장히 튼실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라니까요. 저게 뭐 방법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거는 그냥 통속적인 그냥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라니까. 뭐 그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야곱 덕분에 그 라반 뭐 양떼들이 엄청 많아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더니 진짜 복 주시잖아. 복 덩어리예요. 손대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야곱 자신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성실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근데 31장인가 그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자꾸 막 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앞으로 얼룩무늬만 네 거 해라 막 그렇게도 했다가 뭐 검은 것만 네 거 해라 그랬다가 뭐 점박이만 네 거 해라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 그것만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유전학이고 뭐가 다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이미 그 품삯은 뭐 손 댈 수 없죠. 그러니까 뭐 너무 많아지고 이러니까 외삼촌이 막 그다음부터 아주 대하는 게 좀 싸늘해지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죠. 야곱 것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 생각이 안 되겠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또 31장부터 또 나오게 되죠. 어쨌든 29장 30장의 내용은 자손의 번성, 그리고 하나님 물질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진짜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물질 축복, 자손 축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상속받은 복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손이 번성해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이 가나안 땅 일대를 차지하고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이 모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야곱도 당연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복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상속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받은 그 복이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원의 복까지. 그 구원의 복이라는 게 결국은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영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아요. 속임수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라 그렇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세상에 죄가 많고 죄인들이 많아서 어려운 일들은 많아요. 많지만 그러나 그 약속 반드시 모두 성취될 것임을 믿으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다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29장, 에스더 5장,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사도행전도 28장까지 있어요. 마무리하고 이제 또 내일부터는 마가복음, 로마서가 또 계속 되겠죠. 여러분 성경 꾸준히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